이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2절로 13절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제260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2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뒤로하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음성으로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새로운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인간적인 모습은 가려주옵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전할 때 들을 때에 방해되는 뉴스 없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의뢰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일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참 열심히 일한 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권운동가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1961년도에 독립을 하였어요. 독립을 하였는데 10%인 이 백인들이 90%인 흑인들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인 백인들이 인종 격리 정책을 쓴 거죠. 그것을 파르트헤이트라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반대를 했어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하나님께서 흑인이나 백인이나 똑같이 공평하게 만드셨는데 창조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라는 걸 가지고 인종 격리 정책에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투옥이 되게 되었어요. 반체제 운동가라고 나라에서 투옥이 되었는데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를 종신형을 받았어요. 종신형은 죽을 때까지 이제 감옥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1963년도였어요. 1963년도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종신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40살, 45살 때. 그리고 27년간은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70세, 72세 때에 이제 감옥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73세 때에 노벨 평화상을 받고요. 그 이듬해에 처음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75세 때. 그리고 95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그 만델라 대통령,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에 14년 정도 감옥에서 지냈는데 그 동안에 있는 동안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도 사고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만델라 대통령은 그 장례식장에 한 번도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14년이 지났는데 만델라 대통령 딸이 아버지를 면회를 왔어요. 아버지, 내가 딸을 낳았는데 아버지께서 내 딸 이름을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웃으면서 쪽지를 적어서 딸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집에 와서 펴보니까 아주이, 아주이가 뭐냐면 그 아프리카 공화국 이름으로 희망이라는 거죠. 야, 네 딸 이름을 희망으로 줘라. 그런 의미인 거죠.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종신형을 받고 14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그 사이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들도 사고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만델라 대통령,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에게 손녀딸 이름을 희망으로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희망과 소망을 이렇게 좀 같이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사전을 찾아봐도 소망과 희망은 유사어예요.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희망이라는 말보다는 소망이 더 기독교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이 희망으로 들어도 좋고 소망으로 들어도 좋고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소망은 참 좋은 일에 기대를 하는 거고요, 희망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은 바라고 그리고 소원하고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게 소망이고요, 희망은 또 좀 틀린 게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희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희망이 있어라면 그 일이 가능해 라는 거잖아요. 조금 틀리지만 어쨌든 희망이나 소망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고 희망이나 소망이나 헷갈리지 않고 그냥 같은 뜻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다가 두느냐가 중요해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망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소망을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주는 소망을 이루잖아요. 그럼 만족함이 없고 이게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참된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소망 속에는 만족함이 있어요. 자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된다?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세상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왜 낙심하며 불안해할까요? 세상에다 소망을 둬서 그래요. 왜? 세상에다 소망을 두면 안 이루어지잖아요. 세상에다 소망 두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낙심, 좌절이 있어요? 불안해요? 세상에다 소망을 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서 어디에다 소망을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그것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소망이 어디다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둬야 돼요. 또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왜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이 있을까요?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자꾸 내 소망을 어디다 두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두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시편 119편 4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갖게 했을까요? 그걸 이뤄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을 어디에 있게? 하나님께 있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가진 소망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소망이 있었잖아요. 야, 입주하기 전에 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에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자. 기도를 하고 했지만은 그 기도가 소망이 되는 거잖아.
거의 제가 볼 때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소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소망인 거죠. 그러면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어디다 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둬야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2절에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에 소망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바꿔봤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바꿔봤어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으니까. 사람이 다스려서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려야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를 누가 다스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면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여러분 소망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를 누가 다스립니까? 내가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말씀의 지배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희망이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이 나를 다스리고 있어요.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어요. 내 욕심이 나를 다스리고 있어요. 소망 없어요. 그래서 늘 뭐예요?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세상이 왜 이 꼴이냐, 한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소망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그 소망의 근거는 어디다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그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주식이 유행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목사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지 모르지만 저도 돈이 있으면 좀 주식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재미라도. 그런데 그 주식이 너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사람들이 벤처기업에 어떤 기업이 뜨면 거기다 투자를 하려고 막 합니다. 근데 또 쭉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주식에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소망은 아닌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언제 그 불안하잖아요. 언제 올라갈지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넣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처럼 변덕이 있어서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올라갔다가 기분이 나쁘면 떨어졌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가 마냥 막 올라갔다 들어갔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값으로 따질 수 있는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여러분, 돈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값이 따져지는 거잖아요. 금은 보석, 보화 다 값을 따져지잖아요. 그럼 그게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합니다. 어느 날은 또 이게 비싸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금값이 얼마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소망 두면요, 어느 날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따질 수가 없어요. 가격표를 붙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에는 거기다 얼마나 가격표를 붙일 수가 없어요. 가격표를 붙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참된 소망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가격표가 붙어야지 그게 소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가짜 소망인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진짜 소망은 가격표를 붙일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에다가 얼마를 붙이겠어요, 가격을. 왜?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참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 참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은 헛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참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보이는 것은 잠시장은 뿐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 없어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고 그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고 있느냐면 천국을 말하고 있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천국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것을 마음속에 소망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 소망에 대신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소망 두고 보이는 것에 소망 뒀다가는 세상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속아서 세상 소망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최고의 소망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로 좋은 것으로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성가 중에 그런 가사 내용 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참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예요. 어쩌면 이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이죠. 여기서 그냥 천년만년 행복하게 뭔가 누리면서 큰소리 치면서 살고 싶잖아요. 진정한 소망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시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날 때부터 안정배용으로 살아온 사람이 있잖아요. 소망이 없었어. 근데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어.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소망대로 그는 치료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 누구에게 소망을 두었더니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2대 해 동안 혈병을 앓은 여인이 있었잖아요. 의원들에게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는 소년이 있었잖아요. 그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애매하게 노예로 팔려가서도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또 억울하게 옥에 갔었을 때도 하나님만 바라봐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꿈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3세기에 이탈리아의 가장 유명한 시인 중에 한 사람이 단테라는 분인데, 그 단테라는 분이 신곡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 신곡에 중에 지옥편에 있어요. 지옥편이라는 데 있는데, 그가 그 지옥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렇게 표현했어요. 지옥 문 앞에 가면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네? 지옥의 문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그러니까 지옥에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지옥을 가장 잘 표현한 글귀가
일체 지옥에는 희망이 없다.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소망을 뺏어가요. 네가 뭘? 네 환경이 그런데? 배운 게 없는데? 가진 게 없는데? 건강하지 못한데? 자꾸 소망을 뺏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될 것 같냐?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봐라. 더 안 되더라 야. 사람들은 많은 마귀의 그 꿈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마귀들은 우리를 지옥으로 가려고 희망을 뺏어가는 거예요. 소망을 뺏어가는 거예요. 소망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너 소망 잃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떤 은혜가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갈 길 몰라 방황한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라고. 천국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그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이기고 소망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환난을, 고통을, 핍박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잖아요. 3년 반 동안이에요. 어느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환난을, 고난을,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고난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믿음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망하게 하려고? 진통 고생하게 하려고? 절대 아니에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환난을,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6.13 목사가 믿음이 있는가? 왜? 복 주시려고. 뭐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 환난을 통해 시험할 때에 그걸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에 따르는 복을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그렇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요. 그것도 뭘로? 독생자 이삭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왜? 복 주시려고. 근데 그 시험이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삭을 번제물로 불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과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이 환난은요,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아멘. 환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요? 소망으로 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더 소망을 가지라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더 하나님께 매달리라고라는 거예요. 네? 내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환난이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더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더 매달려요? 잘 될 때 하나님께 더 매달려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더 매달려요. 그래서 내가 좀 남들마다 어려움이 있으면 너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하는구나 라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더 누구에게 매달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망하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 환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것이지, 너 한번 맛 좀 봐라, 너 한번 망해봐라, 그래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남 탓하면 안 돼요. 환경 탓하면 안 돼요. 핑계 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고난 중에 소망이라는 그 내비게이터에서 책을 썼는데, 소책자인데요. 그것은 덕 스팍스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글을 썼어. 자기가 처제가 있는데 암으로 고생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중한 암이 걸렸는데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결혼했는데 그 부부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께 고민을 했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깊이 묵상을 해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난을 당하게 하셨을까? 그때 깨닫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겠구나.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깊은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고난 중에 소망이라는 책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 환난 속에서 그런 소망을 갖기가 어려워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이 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참된 소망을 가져야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환난이 더 심하거든요. 코로나19 더 심해졌어요. 더 심해졌어요.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속에서 믿음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가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섬기기 어려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여러분 예배 드려봤습니까? 제가 밴드로 매일 해요. 새벽 기도도, 저녁 기도도, 수요 기도도, 주일날 예배도 밴드로 매일 방송을 해요. 처음에는 몇 명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지금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배가 그래요. 신앙이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내 환난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세상에 둬서는, 보이는 것에 둬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환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더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건 아무나 안 되는 거라니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어떤 환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더 의지해서 그 속에 더 큰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세상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